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빛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그게 구약시대에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 영광, 회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구약에는 그 빛으로 그냥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 빛에 그 너무나 눌려가지고 그냥 얼굴도 가리고 그 영광을 구약시대 모세시대 때는 볼 수가 없었는데 성막에 이제 영광이 임한 걸 사람들이 봤지만 놀라가지고 그 영광의 빛에 사람들 자기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정말 빛나고 자랑스럽고 이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너무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온,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나 하면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거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표현했나,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온전한 하나님 영광을 이들이 본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을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본 자는 저절로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생물 24장로와 내생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생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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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24장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또 어떻게 찬양하나 하면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데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하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찬양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모든 만물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기쁘다, 칭찬한다. 우리가 진짜 손자를 볼 때 내가 이제 손자를 비유를 하는데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일을 성취했다 하면은 그리고 누구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기쁜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기뻐하고 칭찬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서로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은 이것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언어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도 순간순간마다 절대 교만이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오늘 자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내가 마음껏 나에게 주신 자유니까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동하는 제동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제동을 걸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님 내 속에서 제동을 안 걸어주시면 우리는 세상 육의 사람처럼 그냥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자유를 성령님이 나의 자유를 제어해 주시고 제한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송의 옷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는데 어떨 때는 뭐 모퉁이돌 가서 어떨 때는 뭐 주일날 설교 거기서 딱 영감이 와서 거기서 딱 이렇게 받을 때도 있는데 이제 요 말씀은 내가 토요일날 이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때 내가 세리토서 살 때 그때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이 우리 집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는 환상 같은 거를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게 환상인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 배너 이게 현수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자가 크게 이렇게 이게 완전히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라.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시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나 말하나 모든 걸 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인가? 이게 나의 자랑인가? 이것이 내 의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내가 억질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성경을 사모해서 성경 읽어지는 거, 찬양도 저절로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내가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 영광을 해서 내가 드려지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에 묶였던 사막에 묶였던 우리를 풀어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망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죄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깨닫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포로된 자이고 갇힌 자였는데 자유,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과 가사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되었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립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그 가사에 십자가의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십자가의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과 가사가 확 들어오는데 와,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찬송 속에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송 그 가사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광으로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신 영광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내가 얼마든지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신 승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제 시험을 해 가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의심치 않으면 믿음으로 경고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돌을 옮겨놓고 예수께서 이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했을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는데 이 둘러선 무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유. 물론 나사로도 또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한 단면입니다. 나사로 지금 잠시 살아났지만 또 언젠가 죽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그것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다가 아니죠. 육신만 죽죠. 우리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이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영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알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는 사탄에 묶인 이 결박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갑자기 남편이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해서 그 자매님은 참 믿음이 연약한 자매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자매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이제 참 아름답게 지금은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는데 그때는 완전히 진짜 믿음이 너무 연약했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너무너무 깜깜한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면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환상이죠. 그것도 본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찾았대요. 찾아서 그것을 읽고 펑펑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펑펑 우니까 이제 더 이상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네 길을 지도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급하시니까. 그 자매가 완전히 의지할 것도 없고 이 말씀을 꽉 주셔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 진리, 이 생명의 말씀.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초점이 가면서 주기도문송을 하는데 마지막에 대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요? 이 찬송이 그렇게 벅찬 거예요. 우리 마지막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야,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찬양으로 이어져 갖고 내 속에서 역사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포로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는 그거 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꽃들마다 아름다운 색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우리 이제 앞집 할머니가 이제 그
그저께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3시에 이제 현악 사중주 한다고 이제 초대장 보냈는데 우리 교회 교인하고 이제 두 커플이 갔었어요.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부터 했잖아요. 이 첼로하고 한 40년 넘게 하신 분들이라 연세는 70대 중반이지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연륜도 100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문화생활을 잠시 하고 와서 그 교회에서 왔는데 이제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인데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게 하신 건데 그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그 바이올린 만든 사람 이 첼로를 만든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영광을 받으셨나 저분들을 통하여 너무 이렇게 수없이 연습을 하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1800년대에 모차르트, 1700년대에 모차르트, 1800년대에 맨델스존, 완전히 그 고전 음악을 하는데 참 선율도 아름답고 요새는 막 현대 음악은 막 듣기가 싫잖아요. 아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다 진짜. 그 사람들이 그때는 다 크리스찬인들이었잖아요. 이 자연 속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을 작곡했고 이 연주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사로 연주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숨 쉬는 것, 먹고 마시는 무엇을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는 눈이요 참 이게 저 사람을 볼 때 참 저런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절대 제약에 빠지지 말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제약이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거울이 돼서 절대로 이제 너희들 넘어지지 말라. 제약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것이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절대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과 귀신 절대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막 귀신한테 제사하고 막 이제 그 음식들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들이 시장에 막 팔려졌어요. 근데 그 당시는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전부 다 우상한테 제사했던 그런 고기들인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서 먹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셨는데 모든 것이 유익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삼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내가 능히 먹을 자유도 있지만 이것을 안 먹는 이유는 그 사람들 이웃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이 실족할까봐 그래서 내 먹을 자유를 포기하면은 남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도 않고 그들이 시험 들지도 않는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 재물 문제, 이 자유의 문제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유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나의 영적 유익이 있기도 하지만 남에게 그게 덕이 안 되면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걸 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차원은 내, 남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은 이것이 내 의가 되기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좀 우리가 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걷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높임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저 사람이 아는데 내 행동이 조금 잘못되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세요. 우리 몇 명 안 된 예배지만요,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때에 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참 예배자의 예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내 자아가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내가 죽었는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에게 주신 자유,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에게 주신 그 자유 내가 받았습니다. 이 자유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정신,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의 정신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유가 바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난 그 능력, 빛나는 영광의 능력이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남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지금 유대인 있죠? 유대인 율법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이죠. 유대인,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교회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율법 속에 속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이든 교회 안에 그리스도 거듭난 자든 누구든 아무에게도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은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불의를 보면은 당연히 세례요한처럼 헤롯에게 너는 불의를 행했다. 너는 잘못했다. 엘리야도 아합왕에게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를 외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상 사람들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교회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나라가 잘못된 것을 반드시 외쳐야 돼요. 교회가 잠자코 있으면은 벙어리 개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날 중세 암흑시대에는 종교가 교회를 지배했어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해서 이것도 잘못되고 또 세상이 교회를 지배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잘못된 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잘못됐다. 이거 불법이다. 이것을 목소리 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구체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라가 지금 위급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거는 벙어리 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목표로 한, 하나님 영광을 전제로 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많은 사람의 유익은, 이것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사람을 빙자한 인본주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하나님 말씀, 공의와 사랑에 근거해서 약한 자를 돕는 것, 그리고 절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이 자유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25 전쟁 때 우리가 다 침략을 당하고 이제 부산 쪽, 대구 쪽만 남았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을 때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나라가 위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이 많이 개몽되었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왜냐하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면은 교회가 폐쇄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선교사 파송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교회가 침묵을 하고 벙어리 개가 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깨어나서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는 사탄 마귀를 깨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 이 의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을 다 밟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무궁하신 권세, 무한하신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그 빛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